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리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로 아주 유명한 그런 전쟁이기도 하죠. 저건 이제 영화로 된 장면을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하잖아요. 이 아프로디테의 사주에 의해 트로이라는 나라의 왕자 파리스라는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왕비 헬레네라는 왕비를 납치해 간 것,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화라는 것 자체가 신들과의 다툼이 인간 세계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왕비를 빼앗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형 아가멤논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멤논, 유명한 오디세우스와 함께 트로이로 가서 파리스에게 헬레네를 돌려달라고 말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드디어 아가멤논을 중심으로 그리스 원정군, 우리가 역사에 배웠지만 그리스는 도시국가들이잖아요. 근데 힘을 모아서 원정군을 조직해 출항했지만 바다에서 무시무시한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가멤논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보내 자기 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 신들이 이렇게 바람도 일으키고 물결도 일으켜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을 달래기 위해 딸을 죽여 제물로 바치게 되죠. 실제는 아닐 테고요. 또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신화는 그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 결과 서풍이 불어와 함대가 순적하게 트로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10년간 펼쳐지게 됩니다. 함락이 쉽지 않았죠. 트로이라는 데가. 그래서 목마를 이용한 기만 전술을 펼치고서야 그 트로이를 무너뜨릴 수 있었죠. 저 목마를 이용한 전술의 그 특공대의 선봉장이 바로 오디세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머라고 이야기하는, 호메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인은 자신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를 통해 이 전쟁을 그려낸 겁니다.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 자체를 다루고 있고, 오디세이아는 전쟁이 끝난 후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의 10년에 걸친 귀향 모험담,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쟁 끝나고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 모험담을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통해, 소설을 통해, 시라고도 하죠. 서사시를 통해 전하고 있죠. 신화로만 여겨졌던 전쟁이 역사학자들의 유적 발굴을 통해 실제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있기도 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아가멤논이 딸을 바치는 장면을 언급하며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 화목이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영어로 좀 어려운 말인데 propitiation이라고 하거든요. 화해, 속죄, 달래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가 화목의 개념에 의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신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들의 기질은 한결같이 변덕스럽습니다. 신들도 조그만 일에도 곧장 기분이 상하곤 하죠. 질투가 심합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신들도 우리 인간을 향해 순식간에 적대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때 재물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종교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상업주의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재물 큰 걸 주면 더 큰 복을 주고 화를 누그러뜨려주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들이 뇌물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교묘히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이 화목의 개념이 등장하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진리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거나 피할 수 있다는 개념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신들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판이하게 다른 사실들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진 제물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진리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과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그날 언약의 메시아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 화해하게 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이 예비된 예루살렘에 기꺼이 들어가셨죠.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언약의 메시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둘째,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로 들어가신 겁니다. 복음서의 저자 중,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복음서의 저자 중 마가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 17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가 쓴 복음서예요. 자기 복음서. 내가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아니죠. 11장에서 16장까지 전체 16장 중에 무려 6장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더 심해요. 요한복음은 전체 21장까지인데 12장부터 21장까지를 거의 절반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지면을 다 할애하고 있죠. 그만큼 그 일주일간 벌어진 일들, 사건, 교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면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주일의 시작점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겸손의 왕, 구원의 주로 오셨음을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언약의 메시아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따르면 여리고를 따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근처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남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해 쪽으로 좀 내려와 있는 마을인데, 지도에 베다니, 벳바게 쳐보시면 요즘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영상으로도 막 나와요. 이렇게 막 드론 띄워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가셨는지 이런 거. 시간만 내시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그 현장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 중 둘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어 보내죠.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줄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까지 하셨죠. 신적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그곳에, 맞은편은 이제 앞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진행할 그 마을 앞에 있는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주님은 그곳에 나귀가 있고 자신이 그 나귀를 임의로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의도적으로 주님이 과시하시진 않았지만 자신의 그 신적인 능력과 권한을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때는 잘 몰랐겠지만 이제 거기 실제 가보니까 나귀가 있고 주인이 허락하는 걸 경험했던 제자들은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가 있죠. 나귀 새끼가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마태복음 21장 4절인데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다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마태가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전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죠. 그것을 풀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5절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묻죠. 뭐 그냥 왜 내 나귀 새끼 풀어 가냐? 아마 좋은 말로 안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도둑들 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은 여기 나오는 어떤 이들을 그 임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도록 허락해 주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앙가리아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요즘 뭐 남의 집에 가서 짐승 한 마리 끌어오면 난리 나죠. 소 키우는 집에 가서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면 이건 뭐 바로 잡혀가죠. 왕이나 권력자의 경우 짐승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람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 부릴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오리를 더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짐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십리를 가라. 이거는 이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억지로 가자고 해도 십리 더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수 없을 만큼 지쳐 계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냥 로마 군인이 그냥 뽑아가지고 아무나 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도 필요에 따라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 결과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주인인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목에서도 철저히 성경의 예언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거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 중 베드로는 진작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에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마가복음 8장 29절은 아주 투박해요. 마태복음 16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데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그냥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의 메시아를 의역한 거예요. 의역한 거. 메시아는 마샤, 기름 붓다, anoint 하다는 그 말을 명사화한 것이고, 크리스토스,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크리스토스는 크리오, 기름 붓다라는 그 동사를 명사화한 겁니다. 딱 같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이야기하죠.
더구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횟수가 500번이 넘어요. 제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쳐서 성경사전 찾아봤더니 532번이나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 이런 데도 쓰이기 때문에 전체 한 520번 가까이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역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가 하셔야 할 일, 그 일을 주님 자신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런 메시아적 사역의 최종적인 성취를 위해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시고, 나귀 그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자유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시기 위해 그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기꺼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언약의 메시아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언약의 메시아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갈기 멋지잖아요. 막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멋진 준수한 말을 타시거나 그런 말들이 이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죠.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을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행렬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대관 행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던 그때를 연상시키죠. 다윗은 솔로몬을 어디에 태웠냐면 자신의 노새에, 열왕기상 1장 33절을 보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기름을 붓고 자신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명하죠.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장면과 겹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탔지만 예수님은 사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역설적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실제에 따르면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주님이 진행하며 가실 그 길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했죠. 요한복음 같은 내용을 전하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길에 편 나뭇가지는 무슨 나뭇가지였습니까? 종려나무. 어려운 질문은 설교할 때 물으면 안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였죠. 팜트리라고 하잖아요. 야자수, 코코넛이 달리는 그 나무 가지인데,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주일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옷도 깔고 야자수 나무도 깔고 이러면서 주님을 흔들기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자신들의 옷을 땅에 깔아 어떤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에는 못된 왕 아합 왕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예후를 새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리들이 펼친 종려나무 가지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킬 때 주로 사용했던, 초막을 칠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재료였어요. 그리고 이 종려가지는 위대한 업적이나 성공,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어린 양의 왕되심, 위대한 구원의 업적 노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손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죠.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죠.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소동하다는 말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크면 막 건물이 흔들리잖아요. 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을 정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겸손하게 오셨죠.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산의 자리로 화려한 호텔, 좋은 병원이 아니고 어디를 택하셨어요? 짐승의 구유를 택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따르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죠. 이건 낮추는 것은 그냥 겸손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 비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속에 갇히는 것, 이건 엄청난 자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비하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어떻다고요? 겸손하다. 겸손. 주님은 스스로도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의 죽음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이 가득한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언약의 메시아로 지극히 겸손한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 속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십자가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 삶으로 실천해 낼 수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끝으로 구원의 주로 입성하셨습니다. 언약의 메시아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구원의 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올 때 사람들이 물으면 주가 서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미 말씀하셨죠. 3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셔요? 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 큐리오스거든요. 로드 이런 주님 할 때 이렇게 그 주님 또는 주인님 할 때 오너 이런 의미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 나귀 새끼의 진짜 임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산상의 임자들은 따로 있죠. 누가복음에서 제가 소개해드렸고 모든 만물의 진정한 소유주는 바로 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9절 10절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주 되심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로드십을 발견하는데 구원하시는 주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9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오는이라는 말은 나라, 오는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오는 나라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순서상 적절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속에 주대심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외치는 호산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야샤가 호산나가 되는 데는 몇 번의 과정을 거치는데 히필이라고, 이제 히필 하는 게 히읗 발음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강의적인 의미예요. 누군가를 시켜서 반드시 하게 하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면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야샤에서 온 겁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겁니다. 따르는 무리들은 언약의 메시아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물론 무리들의 이런 환호 속엔 1차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저들의 기대가 담겨 있죠. 억압받는 이 통치, 세금 포탈해가고 수탈해가는 저들, 종교적인 자유는 조금 주어졌지만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기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되죠.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조상 오기로 예정된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길 기대했죠. 주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이 이제 시작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 우리 예수님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오늘 보면 11절은 또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도 같은 성전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땐 사람들이 엉뚱한 기대 때문에 막 환영받았는데 성전,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성전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을 둘러보셨지만 그분이 오셨는데, 그토록 예배하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것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 그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죠. 주님을 환영하는 아무런 사람이 주님의 성전에 없는 거예요. 날이 너무 늦게 됐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렇게 성전을 둘러보시고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다니는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의 누이 둘,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언약의 메시아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인류의 절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엉뚱한 기대로 외쳤지만 오늘 마가가 전한 이 복음서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우리 인류의 절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얽으면은 여러 힘겨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이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저들의 외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막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분명 온 인류의 구원의 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의 메시아로 잃어버린 영적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구원의 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엉뚱한 환호와 기대 속에 들어가셨지만 역설적으로 그것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요 왕이요 구원의 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의 무관심과 외면은 예수님이 저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죠. 적대감에 불타 예수님을 기소하고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날 구원의 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심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향해 우리도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쳐야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우리도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그 주님께 호산나 부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언약의 메시아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환호는 사실 다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기대 때문이었죠. 잃어버린 나라 국군이 융성해지길 바라는 그런 기대였죠. 저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중에 아무도,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외로운 길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환호는 하는데 본인이 죽어야 되는 그 사실은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저들 중에 뭐 한 사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의 주인이시며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을 반겨맞지 않죠. 모순이죠. 모두 다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죠.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오래된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으로, 저와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메시아요 왕이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환영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목놓아 호산나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그 외침을 통해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똑바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선생님,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죠. 제가 1, 2부 때도 말씀드렸죠. 저 같으면 그 말이나 됩니까? 남은 거 함부로 끌어오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착한, 이때는 좀 착해 보여요. 착한 제자들, 주님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귀의 임자들 언제 며칠 동안 빌려갈 건데 뭐 언제 돌려줄 건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믿어?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자신들의 나귀를 쓰시도록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는 어떻습니까? 나귀 어미도 아니고 그 작은 새끼가 자신의 등을 예수님이 타시도록 내어드린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사용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환영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죠.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늘 예배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계신데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저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엉터리죠.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 똑바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당장은 손해가 되는 주의 명령도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맡고 있던 것 얼른 내어드려야 되겠죠.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되겠죠. 거기에다 예수님 똑바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저 요식행위로, 요즘 얼마나 그렇게 드리기 쉬워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예배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린 것 같고 뭐 그냥 다 양해 되는 것 같고 실컷
딴 데 가서 놀아도 한번 뭐 그냥 듣기만 하면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구별해서 드려야 되죠. 집에서 드려도 구별해서 어떤 좀 말끔하게 차려입고, 은혜로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저 요식 행위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거룩함이 묻어나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그 예배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든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고 너무 또 죄책감 갖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을 꼽으라고 하면 흔히 철로 역정을 꼽습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이죠. 이 일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등장 인물들이 참 이름들이 다 이렇게 의미 있는 그 단어들을 이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무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지, 영어로 이제 보니까 ignoranc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지, 무식하다는 거죠. 이 무지는 자만이라는 지방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청송 출신이고 무지는 자만 지방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주인공 크리스천, 옛날 번역서는 기독도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 크리스천을 만난 무지는 자신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이제껏 착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은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대요. 늘 기도하고 금식했대요. 11조 늘 잘 드렸고 자선사업, 구제사업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천국으로 가기 위해 자만이라는 지방을 떠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무지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푸르고 쾌적한 오솔길을 가로질러 쉽게 온 거예요. 이후 마법의 땅을 통과한 크리스천은 빈둥거리며 따라오는 무지를 다시 만납니다. 혼자 걷기를 좋아했던 무지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자신의 순종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무지는 자신의 이름처럼 영적으로 참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드디어 그 험한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으로 영접되어 들어갑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무지도 죽음의 강가로 다가오죠. 고생하며 그 강을 건넜던 크리스천과는 달리 무지는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나아간 천성문 앞에 이르러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이 무지에겐 순례자들이 처음 길을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는 그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착하게 살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을 뿐이었죠. 왕에게 그 사실이 보고되자 왕은 무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밖에 내던지라고 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무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언약의 메시아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천성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착각했죠. 말 그대로 진짜 무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가 예수님을 언약의 메시아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무지는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화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미처 몰랐죠. 그 결과 무지는 존 버년의 표현을 빌려오면 지옥으로 통하는 그 길에 난 문 안에 던져지고 맙니다. 이제 갈 길이 어디밖에 안 남았어요? 지옥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그곳에 버려지게 되었죠. 2000년 전 언약의 메시아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때 자신을 들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 제대로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똑바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